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맛보아하는 것으로 맛에 비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오면서 맛본 예수님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? 다윗의 인생을 볼 것 같으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쓴맛이었습니다. 그분 때문에 도망을 10년 다녔습니다. 짠맛이었습니다. 뱉어내고 싶은 신맛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모든 지난한 과정을 지나고 난 뒤에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선하신 맛이다, 단맛과 감칠맛으로 표현해내는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.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맛이던가요? 너무 혹독한 짠맛으로 느끼고 계십니까? 지독하리 많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쓴맛입니까?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때 대충 알면 이것만큼 쓴맛이 없어요. 여러분, 예수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?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신앙생활은 다 쓴맛 짠맛밖에 없어요.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쓴맛 같은 내 인생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단맛을 찾아내는 초절정 미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히브리 개념에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사전 보면은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에서 하는 아는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사람이 언제 온전한 사람,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? 믿는 것으로만 아니라 믿고 난 뒤에 그분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. 내가 많이 알아도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겸손히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. 젊다고 열려있고 나이가 들었다고 닫혀있는 게 아니에요. 영적인 성장은 젊어도 내가 다 안다고 하면 자라지 못하는 것이고,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 때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지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.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우리 육신의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의 언제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가? 예수님이 완전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지성이 완전해지고 육체가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던 충만하신 그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던 그 상태가 우리가 자라나야 될 목표 지점이라는 겁니다.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. 어떤 결정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?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? 예수님이라면 어디로 가셨을까? 전부 우리의 결정 앞에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인데, 사람이 여러분의 바라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. 우리의 자라남의 목표는 어디라고요? 여러분, 예수님처럼 되는 것.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.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어요? 그러나 목표만큼은 제대로 잡고 가자는 거지요. 신학생 세미나 많이 인도했습니다. 제 1호로 부르는 사람이 항상 저였습니다. 왜? 이민교회에서 10몇 명으로 2,000명까지 성장한 성공 스토리는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. 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오늘 여러분, 만약에 최병락 목사처럼 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 목회 포기하라 그럽니다. 내가 16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목회를 해도 오늘에 못 이른다고 그랬습니다.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변수들이 맞아 떨어질 때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, 제가 돌아가서 세미한교를 다시 시작해도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. 이거는 비정상적인 케이스니까.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? 예수님은 어떻게 목회하셨을까? 예수님은 이 시간에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? 예수님이 이 시간에 저 사람을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?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목회해야 된다는 겁니다. 저는 지금까지 신학교에서 20년 이상 공부도 했고 강의도 많이 했고 수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을 만나보았지만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신학생을 잘 못 만나봤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토마스 아퀴나스, 루터, 캘빈, 웨슬리, 칼바르트, 볼트만, 몰트만 이런 신학자들을 잘 몰라가지고 괴로워하는 신학생은 부지기수로 만나봤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신학생을 못 만나봤다는 겁니다. 왜 그런 줄 아세요?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.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길이를 알고 그 깊이를 알고 그 넓이를 알고 넓이를 넓히라는 거예요. 깊이를 깊이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바닷물이 저렇게 많아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컵 하나밖에 안 된다면 바닷물이 어떻게 이 컵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?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.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넓이도 알고 그 깊이도 알고 그 높이도 알고 그 넓이도 계속해서 알아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바닷물결처럼 여러분 앞에 출렁이고 있는데,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므로 그 넓이가 넓어지지 않으므로 여전히 그 은혜가 밖에서 출렁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.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다 알려고 하지 말고, 시간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 먼저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다른 지식들을 쌓아나가는 이 순서를 절대 놓치지 말자는 뜻입니다.
여러분 하나님을 다 안다고요?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이 이미 깨달았다고요? 여러분 인생 앞에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미 알아버렸다고요? No way. 마지막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어보고 마칩니다. 깊도다, 시작.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. 그 넓이를 평생 찾아도 다 그 넓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깊이를 평생 캐고 캐어도 다 만나지 못하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사랑, 여러분의 인생 앞에 쓴맛이 단맛이 될 때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가고 또 알아가서 여러분 앞에 베풀어 놓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